예수님의 설교. 제목,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일어나는 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에 계신 것을 보고 저희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오셔서 교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이신 많은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치유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은 정규 예배입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그 영들이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 영들이 나가도록 허락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앞이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받도록 충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세요. 기도하는 동안 무엇을 하라고요?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치유를 받을 때 여러분도 치유를 받습니다. 어느 사람이 축사를 받을 때 여러분도 축사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곧 또 다른 섹션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기도하고 치유할 때 여러분을 안내해드림 없이 여러분을 훑어보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안내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막 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연결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춤을 다 추셨고 그 영역 안에서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데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영역에서 데리고 나와서 또 다른 영역으로 데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때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육신의 손은 필요로 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영역에서는 우리의 힘, 긴장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혀가 필요로 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옮기길 원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분은 손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옮기는 법을 압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보통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기둥을 나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나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방식으로 새로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면 여러분이 의사를 만납니다. 그가 여러분을 치료하겠죠. 여러분이 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약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혈압 때문에, 심장병 때문에 약을 갖고 계십니다. 당뇨병 때문에 약을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주머니에 약이 있습니다. 2시간마다 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저는 약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날 끝 무렵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후에 이제 여러분은 전도자들을 찾습니다. 제발 제가 이 약을 여전히 먹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전히 약을 사용해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님, 이것은 제 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약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그냥 흔한 식물이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비누, 약용 비누, 목욕하는데 뭐라고 부르시든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약과 같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비누도 잘못된 것이죠. 몸에 바르는데 사용하시는 크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식물에서 났습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받은 의약용으로 쓰이는 그 약이 나쁘다면 여러분의 크림, 비누,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도 역시 나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약을 다시 사용하길 원치 않으시다는 것과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약을 잊게 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온 것이 실제로 약을 떠올리게끔 하는 심각한 두통이거나 어지럼증이나 불편한 곳과 몇 가지 사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떨리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을 상기시켜주는 사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런 사인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약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이 약을 안 먹은 것을 발견합니다. 살고, 자고,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약을 안 먹었네. 깜빡했구나. 여러분이 잊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인들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약을 잊게 되실 때 두통, 불면증, 먹지 못함, 모든 종류의 사인들을 다시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을 상기시켜주는 사인들이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지난 이틀간 약을 내가 안 먹었네. 그런 사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 약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이 5시간 동안 약을 먹지도 않고 오늘 아침부터 앉아 계신 것을 압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런 분들께서 지금 약을 잊고 계십니다. 징후들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빠르게 오늘 치유와 축사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짧은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장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1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이 우리 위에 오셔서 머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만 영원한 것 같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축사를 받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는 다시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비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비통하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치유를 기다리실 때 울거나 소리치거나 이런 저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여러분이 치유를 받죠. 그런데 치유를 받으면 간증하러 나오길 원치 않으십니다. 카메라를 보기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아프시면 카메라를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교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유지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머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지만 그 상태로는 성령님께서 계속 있지 못합니다. 치유받은 후 여러분의 형제를 향해 원한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잊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 놀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 원한 상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문학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은 성경책이 되죠.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은 권능을 갖습니다. 형제를 향해 원한을 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끔 저는 그냥 웃죠. 우리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상처를 가지고서는 저 교회는 좋지 않고 저 장소 안 좋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치유, 축사,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든 틀리든 마음에서 흘려보낸다면 괜찮습니다. 상처를 품고 있는 누구에게든 전화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려보내버린다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본 것이죠. 상처를 품고 있는 그 상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서도 마음으로 상처를 흘려보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과 해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여자분은 어쩌면 하나님과 해결을 봤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그 여자를 죽이면 여러분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상처를 흘려보내세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시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상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머무르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축복을 머무르게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면 그 치유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사받았다면 그 축사를 어떻게 유지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실 건가요? 이 축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셨다면 삶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축복들을 유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향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신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실 때 여러분이 성경이 읽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문학책을 읽는 것처럼,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 성경이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이름도 권능으로 부르게 되어 있는데 매번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스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말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상처, 원한을 품고 있음으로써 성령님을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옳든 그르든 상처를 품고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단계입니다. 순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보여주세요. 소통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순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순복하셨다면 상처, 과거의 고통, 억울함을 흘려보내셨습니까? 분함, 증오, 지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원한을 푸십시오.